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인간을 내려다보시죠. 그래서 쭉 내려다보시면서 이제 악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악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악인. 악인은 인간의 힘을 강조하는 자들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간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반박하고 부정하고 물리치고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고 자기들이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없이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인간을 갱생시킬 수가 있고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래와 바위의 차이점은 뭘까요? 다 똑같은 악인이에요. 고체덩어리. 그러니까 모래는 모래대로 강하고 바위는 바위대로 강해요. 하지만 모래와 바위는 달라요. 그것처럼 악인이라도 악인 중에 악인이 이제 말하자면 바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 덩어리요. 큰 바위 덩어리.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견고한지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성령의 소리를 아주 그냥 정면 반박하고 그 뜻도 안 해요. 성경에서 그거를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너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다. 무엇이든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끊임없이 각성시켜서 예수 앞에 감사하게 만들죠.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건데요. 결국 예수에게 감사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감사하면 그게 이제 아버지께 감사하면 예수한테 감사하는 거죠. 예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세팅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위덩어리는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끝까지 대적하고 해방하고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오늘 말씀의 그 악인은 바위덩어리 악인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게 없다. 인간 수의 합으로 안 될 게 없다. 인간 기술의 합으로 안 될 게 없다. 인간 지혜의 합으로 안 될 게 없다. 인간 마인드로 인간의 성품을 개조시킬 수 있고 갱생시킬 수 있다. 인간의 오늘날 말하는 이 전자기술로 인간 세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이 바위덩어리 저리 가라죠. 큰 바위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든지 두각을 나타내서 모래들 위에 군림하고 있죠. 그래서 모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알아듣고 예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유에서 아무리 바위가 강해도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장으로 탁 쳐버리면 박살나죠. 박살나버립니다. 하나님 손에 박살내서 그거를 이제 녹여버리죠. 녹여버리면 물과 같이 돼요. 물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힘으로 박살나는 거예요. 진리의 힘. 또 그걸 갖다 녹이죠. 성령의 사랑으로 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한 손으로 그를 박살내서 완전히 박살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사랑으로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리면 이제 그 평생에 자기 존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은혜 받는 거고, 그 깨달음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고,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앞에 드려서 구하고 자꾸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본인이 구하지 않아도 뭐 부인이 기도해 주든가 주변 사람이 기도해 주든가 하여튼 하나님 보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신 중보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힘, 그러니까 비유컨대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를 어마어마한 그 철장, 철을 막대기로 툭 치면 바싹 깨져버리죠. 바싹 깨져버려갖고, 깨져버리면 이제 비로소 자기란 존재를 알죠. 깨졌잖아요. 고집 부릴 수가 없죠.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그에 확 덮쳐서 그를 녹여버리죠. 그래서 그후부터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리의 영으로 항상 새롭게 하죠. 그걸 정직한 영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정직한 심령이 새롭게 대한 나날이 새롭게 되죠. 그러니까 정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말씀할 때 곧바로 아멘 하는 자들이에요. 금방 알아듣고 거기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사람은 자기 체면이 굉장히 강해요. 체면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무지무지하게 강한 이 체면을 벗어나려면 이 잠에서 이렇게 흔들어 깨우듯이 깨우는 힘이 필요한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깨어나질 않아요. 깨어나도 빛의 밝기가 힘이 어둡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깨우실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워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얼굴빛도 오고,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도 오시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우는데요. 예수님 얼굴빛의 밝기에 따라 그만큼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 빛으로 임하실 때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와요.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새벽이 되면 온 세상에 어둠이 다 물러가기 시작하죠. 동산에 해가 떠오를 때가 되면 아주 밝죠. 더 밝은 건 이제 아침빛이고요. 오전빛, 정오의 빛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일곱 날의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 빛의 밝기만큼 성령의 각성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인간도 사람에게 이제 빛을 조금씩 주기는 해요.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그런데 그 빛은 깜깜한 밤중에 얼굴빛 정도일까요? 깜깜한 밤중에 얼굴빛 정도예요. 그런 미미한 빛과 각성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엄청난 진리를 깨우치는 힘이 너무너무 미약해요.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이 동산을 떠오르는 빛 정도만 돼도요, 성령 역사가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화들짝 깨어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새벽에 새소리 듣고 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동창이 밝아지는 그 빛의 힘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게 다른데요. 각성된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성령의 작품이 있고 인간의 혼의 작품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요. 그 감사를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찾아와요. 그래서 감사를 점점 많이 하면 넘치게 할수록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고 성령 역사가 점점 그렇게 더 크고 강하게 일어나서 그에게 정직한 심령을 공급하죠. 각성된 심령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의 심령은 항상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뭐를 감사하냐?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세팅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감사.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감사.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범사는 다 나를 향하여 너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영생할 수 없는 존재, 예수 없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 예수 없이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범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범사 속에서 그거를 깨우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을 겪었지? 그거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성령은 진리 영이잖아요. 예수는 진리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우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신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죠. 깨어나가지고 성령의 흐름을 파악하고 진리 영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화답하죠.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 힘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박하게 매달려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나는 망합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망합니다.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 예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을 끊임없이 감사를 하면 옆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들으시면 하나님은 진리니까 자기를 부정 못해요. 맞다. 너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겨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줘 그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그게 바로 태초의 궁율이에요. 하나님이 원초, 태초부터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거든요. 우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이 염려에 빠지는 거, 근심에 빠지는 건요, 인간의 그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없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해결해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걸 감사하고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예수를 안 주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는 거죠. 예수를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에 빠지는 시간에, 근심 걱정에 빠지는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세팅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복종하는 거죠.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예수한테로 가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한 거를 세팅 감사라고 하는데 그걸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세팅에는 물적, 인적 세팅이 있죠. 자기 주변을 둘러봐야 자기에게 힘을 합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람 수에 합의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수의 합으로, 사람 기술의 합으로, 사람 능력의 합으로, 사람 자본의 합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구성이 잘 안 되잖아. 그 구성이 잘 안 되는 걸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광야는 그저 허벌판이든지 그냥 황량한 산이든지 돌과 바위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예. 거기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 바위 같은 것들이 사람이 배고픈 걸 알아줘요. 사람이 목마른 걸 알아줘요. 사람이 밤에 추운 걸 알아줘요. 낮에 더운 걸 알아주냐고요. 거기 있는 것들은 완전히 모르쇠 하죠. 인간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를 않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추위에 떨어서 얼어 죽든지 더위에 그렇게 이제 열사로 죽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든 광야는 신경 안 써요. 그렇게 허벌판에 같은 황무지 속에 자기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죠. 자기가 힘든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천의 공화 같죠. 예. 이래서 이제 세상을 원망하고 뭐 하여튼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부인의 무능함을 막 그냥 손찌검하고 막 괄시하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데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짓 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칙한 깨를 내죠. 황무지의 여우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비로소 사탄의 꼬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 사기치고 살고 도둑질하고 살고 그리고 강도질하고 살고 살인하고 살고 적당히 몸 팔고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길이 구부러지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예수한테로 가면, 예수한테로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거든요. 감사로 아뢰라고 그죠. 넘치게 감사하면서 아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로 다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만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방법으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사는 길이다 그죠. 그래야 예수가 와서 도와준다 그죠.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인간은 그 무지몽매해가지고 인간 수의 합을 노리는 거죠. 부모하고 연합해 보려고 하고 또 형제들하고 연합해 보려고 그러고 나가서는 이제 친구들하고 연합해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광야에 바위돌 같아요. 남의 일에 관심 안 둬요. 다 자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디다 의지를 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하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인간에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죠. 6일 만에 만들었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살게 하셨는데 이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예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깨우치는데 성령 대각성이라고 하죠.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절박하게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각성되면 이제 그 지혜를 얻었다고도 하고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는 심령, 정직한 심령을 갖죠. 그 정직한 심령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게 정직이에요.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를 누리는 건 기름 부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주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두 가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감사하면 할수록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더 강하게 오고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팅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작용을 해서 그 심령 속에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밝힌 만큼 성령이 역사하신 만큼 그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무지무지하게 매달리게 돼요. 무지무지하게 매달릴수록 그가 이제 각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님을 얻거든요.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불이 쇳덩어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쇳덩어리를 이제 그 불이 달구기 시작하면 단새인데 그게 이제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온도로 그렇게 달구셔서 그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거를 흰옷 입혀서 다닌다고 그래요. 그게 가장 정직한 심령이에요. 예수를 구하는 것이 정직한 심령인데요. 구하기만 하면 뭐예요? 받지 못하면 정직한 심령이 자리 잡질 않죠.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 밀가루 3마리라고 하거든요. 단셋이나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하게 사로잡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상태가 돼도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갈망이 나날이도 증폭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날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더 많이 밀려 들어오시고 더 많이 그를 달고 오시고 백열 상태 하얗게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높이, 자기 속에 더 깊이, 더 깊이, 더 넓이, 더 넓이, 더 길이, 길이, 끊임없이 예수가 자기 속에 통제의 물결로 들어오시기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갈구하고 또 갈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심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 누려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를 얻어서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가 정직한 심령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든 거를 인간의 머리를 속여가지고 혼미시켜가지고 왜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었냐고 막 말하자면 주인 행세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러려고 나를 만드셨냐고 막 해갖고 운전대를 고집하게 만들어요. 운전대를 쥐고 보니까 막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으로 그걸 끌고 가요. 불평 불만으로 막 끌고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이끌리는 자들은 진리의 성령의 소리를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예수가 얼굴을 외면을 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가 성령을 멀리 떠나는 거죠. 이제 스스로가 성령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각성이 일어나지만 성령에게서 멀어지니까 점점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죠. 그렇게 돼서 그 빠져든 것이 점점 굳어져 버리면 바위돌같이 돼버려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악인을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의로우신 자가 악인을 감찰해서 그를 환란에 던진다고 하죠. 하나님의 의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동시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동시에 모든 자 속에 와가지고 그를 구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를 구하는 자 속에 오셔갖고 그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셔서 그를 길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거는,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오직 아까페로 사는 기도만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거기까지 따라와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떤 걸 깨닫느냐, 육신의 정욕을 충만히 채우고 싶은데, 자기 욕심껏 채우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안 돼? 아, 예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또 안목의 정욕을 자기식으로 충만히 채우고 싶은데 안 돼? 아,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생의 자랑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안 돼. 아, 예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육신의 정욕을 아주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내 욕심껏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 존재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든지, 자기 자식을, 자기 마누라를, 그러니까 자기가 마누라를 호강시키고 싶다고요. 호강이라는 건 인간 기준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그게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마누라를 내가 호강시켜 줄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거기다 그걸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자기 본질을 거스리지 않아요.
그 본질이 뭐예요? 아까페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까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소원은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바로 거기서 인간들은 아이고 기도 하나만 하다 뭐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으니 그분이 의죠. 그분밖에 의인이 없죠. 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의인이죠. 예수죠. 그러니까 그분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서 피를 흘리셔서,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되거든요. 그 의인의 피가 흘려져야. 그래서 그 피로 용서를 받고요. 그 의인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 살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건 하나님 본질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본질을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으셔요. 항상. 아니 하나님 본질이요. 그 본질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도요. 그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많아요. 원래요? 사기 못 치죠. 도둑질 못하죠. 강도질 못하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떼쓰지 말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이 무엇인가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이고 의고, 하나님만이 의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만 의고 그분이 인간으로 와서 의인 예수예요.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건데 예수는 하나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의인이 되고 의인은 곧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거.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돼.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거든요. 이건 반역이거든요. 반역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서가 붙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걸러내시고 다 걸러내야 돼요. 우상숭배는 다 버려야 돼요. 아까페 사랑을 위해서 아까페 사랑의 소원대로만 응답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 평강은 하나님 본질과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 본질과 다른 것이 있죠. 다른 거. 하나님 본질과 다른 거. 하나님 본질과 다른 거. 하나님 본질과 다른 거요. 그건 하나님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과 다르면 하나님하고 다툼이죠. 본질이 다른 길에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빛과 어둠이 한계할 수 없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일치가 돼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앞에, 완전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우상숭배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돈만 갖고 나가서 자기들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근성,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넘치게 하나님 앞에 시팅 감사를 하면 예수 주신 것을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께 세팅 감사하고 예수께 감사를 하다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뜻에 굴복을 하죠. 그 하나님 평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습니다. 예.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게 인간의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게 아까페 사랑 안에서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페 소원을 따라 구하는 건 다 주는 겁니다. 아까페 소원 바깥은 하나님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 반역하는 것이 내 속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 평강이 들어오질 않죠. 그게 내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내가 운전대 잡은 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 운전대를 잡으면 아까페가 내 운전대를 잡은 거와 똑같아요. 아까페가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러면 나는 아까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까페에게 고분고분 따라가는 평강이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따라 사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 내가 해냈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면 육신의 사랑이 운전대를 잡아요. 예. 또 인간의 성깔이 잡고 인간의 지식이 잡고 지혜가 잡죠.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이 잡고 인간의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예. 그것이 운전대를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 내가 이걸 해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예수 없이는 할 수 없어야 되고 예수 없이는 망해야 되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속에서 티끌만큼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거든요. 티끌만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 욕구죠. 내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고 하는 이 욕심. 예. 내가 예수 없이 이거 해냈다 하는 그 욕심. 그 예수가 해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했다 하는 거 이거죠.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내가 했다 하고 거짓말하고 다니죠. 이게 사탄의 습성이 있어요. 인간 속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수가 하셨다고는 사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무슨 뭐를 하면 거기다가 작가 사인을 하죠. 작가 사인을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했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했다. 그거는 표시를 바로 예수님께서 지울 수 없는 성령의 글씨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새겨주셔야만 성령의 글씨를 누가 지워요, 감히. 예.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죠. 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돈을 벌어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이제 그런 감정들이 많잖아요. 예. 완전히 망했는데 예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켜줬다. 예.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망해야 돼요. 내가 망해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응답을 주신다고 해도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 바깥이죠. 생각 바깥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라죠. 거기서 국경선 시나이 반도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그 이스라엘 거기 가는 건요. 한 보름만 걸어가면 된대요. 한 달 넉넉하게. 예, 그런데 그거를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저쪽에 그 아라비아 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40년을 배회시킨 다음에 데리고 가셨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오직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도록 구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굴복하는 게 지각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사나 죽으나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예, 아까페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버리고 안목의 정욕 버리고 이성의 자랑 버리고 돈 욕심 버리고 내가 해냈다는 것도 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재물을 얻어서 그걸로 아카페에게 쏟아넣는 거죠. 예?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해냈다는 거죠.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죠. 예.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동풍 불어서 길을 내셔가 건너가게 하시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홀로 큰 기사를 나의 우상숭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카페로 사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셔요. 예. 나로 하여금 아카페로 사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뽑아내시고 오직 아카페 선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죠. 주님 생각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평강이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에 무조건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생각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하나님 본질로 살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거든요. 예수 바깥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인데 예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고 그 본질 속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생각이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이나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오는 생각 같은 거예요. 같은 본질에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 생각과 화목하는 상태. 예, 화목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수록 나를 붙들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죠. 우상으로 끌려가는 생각을 끊어버리죠. 우상숭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상숭배죠. 그쪽으로 가는 걸 딱 끊어버리시죠. 예. 그리고 오직 나는 한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따라 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소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거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내는 나의 실현 욕구, 나의 구현 욕구가 아니라 아까페 사랑의 몸으로 사나 죽으나 주 앞에 바쳐지게 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죠. 아까페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평강은 지각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각이 넘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밖에 계시잖아요. 그 무한한 권능,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그 권능을 아까페 사랑에다 쏟아붓게 하시지 나 개인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한테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죠. 예. 악인을 감찰하신다고 하죠. 악인이 뭔지 아시죠? 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쳐놓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조인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누구도 안 만나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거든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요. 하나님 평강에 완전히 사로잡히신 분이죠. 자기 생각을 다 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셔서 전능하신 그 모든 능력을 다 어디다 쏟느냐? 아까페 사랑에 쏟게 하시죠.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구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싶은 그 욕심에서 나오는 그 스트레스를 다 내버리는 거죠. 그게 없죠. 그게 없어지면 예수의 평강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넘치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이 드러나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영원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선하시며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깝게 선만 행하신다 그죠. 예, 우리가 늘 예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든지 아깝게 선으로 써달라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가면 그 일을 해주셔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으로 가면 그 일을 해주셔요. 예, 그러니까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바위돌 같은 그 심령을 환란 속에 던져놔서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약하고 허접한가를 깨우치는 작업을 한다 하죠. 매 순간마다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다 보면 지치지 않겠어요? 예. 그때 항복하지 않겠어요? 예. 탕자가 돈 갖고 나가서 큰소리 치다가 돈 다 탕진했죠. 그리고 그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시골로 가서 돼지를 치는데, 아이, 일하면 돈 줘야 되는데 돼지 먹을 거 먹으려면 먹고 말라고 딱 끊는 거예요. 어떻게 돼지하고 먹는 거 싸우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돌 같은 마음이 깨져버렸죠. 그렇게 환란으로 가서 자기 인생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란 존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 평강, 그게 뭐예요?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아까페로 사는 삶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지각. 그러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권능이 그 사람을 둘러싸갖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삶이 일어나는 거죠.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속에 영원히 새겨지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고 평생 예수님께 찬송하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의 삶으로 바쳐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사랑 속으로 바쳐져야 돼요. 아까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환란에 던져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넘치는 감사로 받는 거예요. 세팅 감사. 예. 그리고 예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예,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을 자랑을 구하는 건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게 잘못된 거를 깨닫고 그를 버리는 감사.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각이 넘치는 하나님 평강이요 자리 잡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